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영적으로 늘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한독을 금년에 잘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만큼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크게 숲을 보고 지나가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북 7페이지에 보면 구약 목록으로 확 깨뜨려라. 자, 거기서부터 합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람 필시 동문으로 왕되라. 네,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3번.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네, 선악과. 창세기 3, 4장. 예,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창세기 5장서 50장. 네, 창세기 5장부터 50장. 내 세계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세우겠다. 그걸 꼭 그 밑에 종속 목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어떤 말이 나오는구나. 5번.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출애굽기 민수기. 네,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을 때 그거가 기억이 나게끔. 6번. 모든 계절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쯔쯔쯔 엉망이구나. 네, 내기 가나안 종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돼 있죠. 7번은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시편. 네, 사무엘상 시편. 네, 8번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 기백을 만들라. 네, 길로 가는 왕들아. 그 다음에 왕상하 예언서 연결. 예, 열왕기상하 잠언 점자나 예언서 연결하기. 9번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게는 뭐죠? 열왕기하 예언서 연결하기. 예, 10번은 그렇다고 너 바벨론 무수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네, 11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대상하. 데라느 역대상하 에스라. 예, 12번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데라는 역대상하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네, 거기를 1번부터 12개까지 거기 쭉 읽으면서 외우면 더 좋고요. 계속 읽으면서 그 종속 목록에 거기 제목이 어떤 책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가 그걸 좀 항상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항상 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보면 여기에 뭐 창출민수 이렇게 나가죠. 창출민수본에 거기에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은 읽고 계시죠? 아직 못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그걸 계속적으로 같이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읽으면 몇 권 읽었냐면 5, 6, 7, 8, 9. 한꺼번에 못 읽겠어요. 왜? 읽고 있는데 한꺼번에 저까지 다 못 읽어요. 예, 6기까지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룻기까지 아니 룻기는 아직 안 읽고 오늘은 파랑 5기까지 하니까 6기까지 룻 그렇게 해 시간 포함돼. 이번 주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쉬니까 그 주간에는 다 읽으시겠죠. 자, 여기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갔어요. 사무엘상하 10편. 네. 속도를 하고 있어요. 아, 속독해야 돼요. 아, 맞아요. 왜냐면 속독으로 읽은 게 좋아요. 그리고 틀어놓고 바로 속독으로 빠른 속도로 해서 좀 뭐 한 몇 프로를 조금 더 증가시켜 놓고 들으면서 빠른 속도로 눈이 따라가면 더 좋아요. 아니,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속독으로 이어폰 끼고 속독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방법이 어차피 그렇게 하다 보면 안 읽은 것보다 나은 거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오늘 공부할 포인트는 성격 이해하기. 네, 두 번째는 룻기와 읽기. 네, 세 번째는 사무엘상하 10편 공부. 예, 오늘 공부하기 10편. 그래서 사사시대의 성격 이해하기. 이렇게 사사식에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사님 한번 스카치 테이프에 감자탕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묵시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거리며죠. 네, 맞아요. 마치고 나니 원했던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식탁도 들여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리기구들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아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 번 끓여서 깊은 국물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따로 감아 놓았습니다.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넣었습니다. 감자도 물을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 국민 만들기, 출, 법 만들기, 민수, 땅 만들기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던 걸 기억하죠? 영업입니다. 영업.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하자 외치면서 돌격. 아자. 예, 아자. 손도 이렇게 하면서 아자. 아,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가 뭐라겠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네, 맞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네, 그걸 아하자거든. 사진 찍을 때도 그게 아하자인 게 좋은데, 뭐, 김치 이것보다도 아자. 그러면 입이 스마일이 된대요. 입이 벌려지면서 아자. 그러니까 아를 할 때가 이렇게요. 김치 하면 입이 더 다물어진대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감자탕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토록 애썼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음날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땅, 법이 있다고 나라가 다 된 것이 아니라 경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경영, 하나님의 바라시는 나라, 하나님 꿈꾸는 나라, 창세기부터 기대했던 공동체가 바로 그 나라에 영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사시대부터 그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라는 뜻이죠. 모든 세상 나라는 모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사를 이해하기에 말뚝과 같은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2절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표류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 목록을 보면 사사시대 성경 목록을 여기를 보고 있고 감자탕 이야기 해석을 했고 이상국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최여세 목사님이나 나다인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상국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사시대 목록은 여호수아는 주왕 사사시대 색깔을 칠하는 거거든. 내용과 같이 부분을 거기에 있죠.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 사사기 1장 11절 15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사는 주왕 사사시대 정사 레인들을 통해 통치하라. 눕기는 빨강 사사 내용에 중 기드온 시대에 발생한 야사 눕기 1장 1절 역사서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하 자주색은 사사와 같은 사람 사무엘 이야기 사울 다윗과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자탕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창출, 민수 이게까지 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삿까지 갔죠. 시대 구분은 창조 시대라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모델 국가 이상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부분은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족장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탕 얘기만 하고 이상 국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기록을 좀 하시면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5권 있고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사시대. 자, 5권 이상국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상국가. 이상국가는 자, 이상국가에 대한 이상국가는 뭐라 그러냐면 공자 이상국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제사장 나라가 2가지로 진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은 누구인가? 잘 다스리는 왕인가? 둘째는 국민들이 다스림을 성숙한가이다. 모세 오경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이상국가 이론과 비교해 보자. 이렇게 나오네요.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에 대한 거는 공자는 여기 춘추시대 500년경에 요순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공자 얘기를 하는데 이상국가에 대한 거를 수신제가 평천하.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종심소욕 분류구. 이게 좀 이상한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수신제가 이런 얘기는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유교 사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거는 경지에 이르러야 왕도 정치할 수 있는 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종심 소역 분류구 이렇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을 이룬 자, 성인 곧 성인이 통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이정편에 나오는 말이 공자가 나이 이른의 마음을 하고자 하는 대로 법도를 넘어서 어긋나지 않았다. 70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인이 된 다음에 여기는 자기 나이가 어떤 건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가. 자, 지금 현재 15은 지하기를 얘기하는 거고 30살은 이립, 40은 불록, 50은 지천명. 지천명 지금 50 정도 돼가죠. 이제 49에서 50으로 접어드니까 지천명이라고 그렇고 60은 이순, 70은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천명은 60세에 50에 지천명이고 60세는 이순을 걸쳐 공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성인의 경제에 이르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심은 마음을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규 제도의 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든 정한 법도에 있었다는 뜻이고 바로 유교에서 말한 성인 지도를 이름이라고 네이버의 검색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자기의 이름에 맞게끔 거기에 있는데 그 15세는 공자는 15세 학문의 뜻을 가지고 뜻을 뒀다. 30대 뜻은 확고하게 섰으며 40세는 미롭됨이 있었고 50세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 그게 이제 지천명이라는 뜻이죠. 50세. 여기는 나이가 50 이하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50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50이 되게 되면 하늘의 뜻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60세는 기가 순하여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하게 되었다. 60이 됐을 때. 그러니까 70이 된 뒤에는 성취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국가에 대한 왕을 보면 여기 보면 하늘의 뜻 대신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상과에서 배웠고 하는 하나님을 이과에서는 아담 PH 논문으로 왕대다. 하늘을 대신하고 통치하는 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천자. 그래서 오늘 거기는 모세오경을 아까 얘기 잠깐 드렸고 모세오경에 거기 매뉴얼이 있었나? 매뉴얼 거기에 내가 그걸 안 불러줬는데 이상국가에는 아까 15 60 이상이 50 이상이 됐으니까 양가로 이상국가 그냥 되나 그냥 지천명 이순 종심소욕 불구 세 가지만 쓰면 돼요. 여기에는 15살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었나? 있었어요. 매뉴얼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양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내갖고 3자 쓰고 양가로가 이게 양가로라고 하고 3자 쓰고 한쪽만 됐으면 반가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 그냥 쓰는 건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104페이지의 맨 위에 매뉴얼이 있었나? 매뉴얼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죠. 설명에 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양갈의 모세오경은 무슨 뜻인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시면 돼요. 1번 율법을 얘기하는데 1장 10계명에 1부터 네 번째까지가 여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 왕이다. 하나님이 나다. 이 뜻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뜻을 우리가 거기 10계명 중에 5계명도 10계명은 이웃사랑, 성숙한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양가로는 이 내용은 누가 알고 있었나? 모세가 알고 있지만 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 48개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율법을 지키고 모세 오경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고 있었나 하는 거는 거기에 모세가 알고 있었고 레위인들이 알고 있었다. 6번 그런데 레위는 잘했나? 잘못했죠. 레위가 잘못했고 사사들이 나오게 됐고 레위 첩사건 여자들의 관심 있고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미가 신상 사건까지 레위가 있는 부분이 우상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자, 7번 양가로 7번에 잘못한 결과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상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면 방가로 3번 이상 국가에 대한 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공자 이상의 국가 이론, 동양 이상의 사회 원리를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계속 공자가 그 지약, 이립, 불옥, 지천명, 이순, 종속, 종심, 소욕, 불류구 이렇게 얘기해요.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성인이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선악과는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시켜 준 게 바로 지금 여기 PPT 했던 게 천자, 진짜 왕은 나다는 거예요. 아담. 그때 이과에서는 아담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 요절을 사사기 21장 25절을 해석하기에는 양가로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타락한 인간 죄의 본성 사함이 나침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순종 훈련 성화 과정을 즐겨야 한다. 왜 다윗은 모델이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 학습이란 학이란 배우고 습을 습득하다는 실천을 하다. 우리의 말씀을 성령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기록하는 게 좀 많을 거예요. 방가로 왕을 기다리는 사사.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모델왕이 있는가? 있죠. 사사기 8장 다윗이 모델 왕이었다. 다윗이 모델 왕이었다. 자, 다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룻기를 껴있기. 그러면 다윗이 거기에 보면 껴있기 왕을 사사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룻기를 잠깐 껴 읽으면 자 봐보세요. 룻기 스토리를 봐보세요. 룻기 껴있기에 우리 강도사님 한번 송은혜 강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봐. 드라마 한 편만 봐도 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권을 읽어도 눈치챌 수 있고요. 육과를 통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동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 동영상 1번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첩 사건, 동영상 2번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동영상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기 지점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3번과 4번이랍니다. 사사시대의 동영상 3번은 룻기이고요. 4번은 다윗이 주인공이랍니다. 3번과 4번은 결국
다윗 이야기인 셈입니다. 왜냐고요?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려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는 족보 처리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윗 공부인 셈입니다. 룻기, 사무엘상, 하, 시편가 범위이고요. 이쯤에서 사사시대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면 재미있겠죠. 네. 그래서 미가 선상 사건의 거기에 제목을 우리가 워크북에 비디오 1에 써져 있는 거는 신상 사건, 미가 신상 사건. 그를 써놓는데요. 미가 신상 사건 1번은, 두 번째는 레이첩 사건, 비디오 3번은 룻기. 비디오를 보여준 게 아니고 관례상 비디오라고 사용을 했을 뿐이에요. 비디오 4번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은 비디오. 바로 거기에요. 룻기, 그리고 룻기 전체 스토리를 보면 거기에 룻기 시어머니를 순종하고 따랐다. 근데 거기에 한번 고미 목사님 결혼 증인 원로의 주례사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주례사. 이 4장 7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장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룡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신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두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 빕니다. 네. 이 스토리를 대부분 오벳이 태어나는 것이고 오벳 출생에 얽힌 내용 중에 보아스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들춰내는 장면을 설명한 거거든요. 룻기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 족보를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말과 유다에 보면 그 다음에 다말 거기 보게 되면 양가로 베레스 집안에 태한 보아스가 있었고 양가로 3번에 보아스 결혼하는 룻도 다말과 유다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이라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주례사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스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이나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주례사를 그따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주례사라고. 그 룻기를 읽어보면 돼요. 룻기 연구학이 주례사처럼 정말 되었는가를 보고 있죠. 보아스는 가문은 좀 이상한 가문이고 그 이상의 전통이 계속 흘러왔다는 것이 족보가 노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에는 다윗이 나왔다는 결론이요. 그러므로 룻기는 다윗의 가문을 드러내는 의도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양가로 보면 보아스 플러스 룻, 오벳이 출생했죠. 룻기 4장 17절을 거기다가 보시면 돼요. 4장 17절. 그러면 4장 17절에 보면 거기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18절하고 22절을 읽으면서 족보연법에 맞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18.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다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해 놓아야 돼요. 그게 지금 구체적인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가루 4번 우리 지영순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어지는 네, 예수님 족보.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족보 용법에 맞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아우들을 낳았다. 12.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15.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예, 여기서 등장한 여인을 추려내 보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사람이 다 정상적인 상황이나 관계 속에 자식을 낳은 여인들은 아니다. 회개하고 더러운 관계이거나 상식적으로이지는 않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여인들을 통해 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요한복음 1장 13절 분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의 후손, 사탄의 정수기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한 성경의 최초의 여인을 보라.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찾아 내려오는 역사다. 역사는 족보에 정리하면서 이 길을 추적해가는 성경의 방향성을 보라.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혈통이 아니니 예수는 과연 하나님에게서 인류를 끊어진 순간부터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5번째 방가로 5번에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서는 룻기, 이렇게 사사기의 최종적인 머무는 곳은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다윗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공부하기를 잠깐 읽어보면 드디어 다윗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보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라고 책이고요. 물론 사울 등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길리앗 야베스 전쟁에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을 이룬 거는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눕기가 읽었고 지금 눕기 여기서 사무엘상하 10편으로 공부 들어가면 길르기야 야베 전쟁에 일대왕 사울을 사사시대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왕정시대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던 사실을 알기. 자, 여기에 길리앗 야벳 전쟁에 길리앗 야벳이라는 곳이 이렇게 전쟁하는 부분이 지금 PPT를 통해서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 자, 사무엘은 1장부터 8절까지, 사울의 생애는 사무엘상 9장 15절을 기록을 해놔야 돼요. 지금 현재 사무엘 구조 스케치한 거를 사무엘상에 대한 부분을 방가로 2번에 다윗 왕이 되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이걸 한번 지금 현재 그걸 지금 현재 워크북에 비어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이 되기 전. 그러면 사무엘 생애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기록을 하면 다 기록했어요? 네. 자, 다윗의 왕의 초년기. 다시. 초년기, 다윗 왕의 중년기, 다윗 왕의 노년기를 거기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읽으면서 어떤 장에 내가 이게 다윗 왕의 노년기는 몇 장부터 몇 장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덩어리였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면 이게 두 덩어리로 1대 왕은 사울이 통치했죠. 여기 보고. 그 2대 왕 다윗이 통치는 헤브론 유다를 이렇게 통치 조그만하게 했지만 사해 쪽을 기준해서 통치를 했죠. 그걸. 다윗 왕이. 그게 두 덩어리였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읽기가 참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덩어리였고 시편 발생됐고 사무엘이 발생되면서 시편에 이게 다윗이 했던 거. 자, 일대왕 통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 덩어리로도 됐죠. 이거 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고 유다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왕정시대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웅립되고 이스라엘은 42년 동안 치리하고 사무엘상 13,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 베두인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수어지에 나오는 송강 중심으로 사회 낙오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기 있는 거예요. 채천행도라는 깃발 아래 의적이 되어 나라를 구하듯 바로 그 분위기였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 올라가 다윗 왕이 되어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함으로써 사무엘하 2장 1절 11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윗 때부터 이렇게 다른 상황을 시작됐다. 분열된 창건이 되었다가 다시 붙은 셈이죠. 그때 당시. 사사시대 배경에 대한 4번을 보면 배경에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다. 자, 봐보세요. 다시 넘어가는. 시편 우리가 성경을 내가 전번에 내 성경이 없어졌어요. 어디다. 우리 성경책을 한 번만 잠깐 보고 들어가겠나? 시편 119편. 그냥 앞에 집만 볼 거예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편 119편을 한번 이 다윗의 시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은 150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9편에 말해주듯 토라를 연구한 사람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다면 사사시대 배경의 사실을 비춰보면 극명한 대조가 아닌가. 사사시대 배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119편을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시편의 제일 긴 성경이 119편이에요. 그 119편은 몇 절까지면 110편이 몇 절까지 있죠? 176편 6절까지가 있죠. 176절까지. 거기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보면 율법을 얘기하고 4절에 보면 주의 법도,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 그 다음에 여기 계속적으로 8절에 보면 율례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율례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많이 인용을 했다. 시편은.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119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거는 다윗의 사람이 시편을 주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했냐면 119편을 인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규례와 이런 부분이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시편에서 119편을 인용을 해서 많이 얘기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시편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찾아 확인되면 항상 사무엘하 다윗 시편에 끼어 있는 것이라고 사실 숙지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110편은 율례도 말씀 증거 등의 말씀에 즉시 당시로부터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한 절에서 하나씩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절 한 절 율례 법도 도에 대한 하나하나 끼어 있었다. 그게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전형 사무엘 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 7장 1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PPT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을 짓겠는 거야. 자, 내가 나를 위하여 가문을 위해 영원히 있게 하겠다. 왕조.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윗은 7장에 보면 중심으로 본문을 찾아 읽어가며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가문 왕조를 일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언약으로 인해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왕통으로 견고한 자리를 잡았죠.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12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과 새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세워지는 나라 왕정 정치를 하게 되며 왕조의 다윗 왕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다윗의 가문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세운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때 구약의 핵심이라고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어떤 그 발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성 중심의 사람이었다. 성성 건축을 꿈꾸는 이유는 다윗은 꿈을 갖는 것이고 실제 오벳 에돔의 성전터를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건축 자재까지 다 준비했죠. 그가 하나님 집을 지은 셈이죠. 이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참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만 의식을 분명히 가진 왕의 모델이었다.
성전 짓는 매뉴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에 넘기는 것까지 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역대상 28장 29장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역대상 28, 29장을 꼭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는 진정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이스라엘 왕의 표준 모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한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껴있는 것은 항상 일어난 실제 사건의 시편에 끼어있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아까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아까 천자에 대한 거는 진짜 왕은 나다상과의 이상국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대리 통치자였다. 다윗은 모델은 다윗의 길.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 보면 시편을 껴있기 다윗에 일어난 실제 사건에 시편을 껴있는 부분이 있고 다윗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역대상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상하보다도 또 역대상하에 대한 부분을 끼어 읽어야 된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 거기에 마무리를 거기 고미 교수님께서 마무리 걸 한번 읽어 주시면서 한번 마무리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내일적 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내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간주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레이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루어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을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은 모델 왕이었다. 여기 얘기인데 사무엘상을 인생에 보면 사울의 생애를 사무엘상을 읽으면 사무엘 생애가 나오는 거고 사무엘하를 읽으면 다윗의 생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다윗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시편을 끼어 있는 부분이 시편 73편을 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역대 다윗의 장점을 기록하는데 시편을 끼어 읽어야 그 장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성성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이거 볼 수 있는 것은 7장 14절 이렇게 17절까지인데 인생의 채찍으로 증거하려냐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의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포인트에 진주를 발견한 진주 보관하고 서로 나누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은 모델 왕이었다. 꿈을 이루었다. 진정한 왕이었다. 이 세 가지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그 시편을 좀 읽어보면서 어디에 더 중요한 건가를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한
상식적인 하나님 나라 멸상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 가지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델이 되라고 그런데 너는 내가 합한 모델 왕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고 열심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바로 쓰고 목사님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 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